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혼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또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감사의 기도 제목이 더욱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밤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껏 여러 사역들 또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사역들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좀 다르게 또 일부분만 또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절 중반부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듣기는 들었어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어떠한 그러한 일의 전개, 자신들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자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만약 이 둘이 다르면 그 모습이 많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맞추지 않고 내 고집을 계속 피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개인의 신념이요 고집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순한 예고를 분명하게 듣고서도 보인 그러한 반응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고 이 제자들의 이 부족한 모습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분명하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떡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간다면,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10년, 20년 계속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그것은 일반 기복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주의 자녀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스승 예수님은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4절 뒤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앞서냐 제자들끼리 말싸움했습니다. 되게 앞뒤가 안 맞지요.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그때 다 데리고 가지는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남겨졌었고요. 그때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빠 사람을 맞이했는데 남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혹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싸움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는 데리고 올라가고 누구는 남겨졌는데 이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당혹스럽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막무가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을 잘 알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런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이런 논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꾹 참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반 세상 나라 법칙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법칙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니네가 앞서는 자가 되고자 하냐?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 여김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의 끝, 즉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로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좀 힘을 써보겠다,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된다.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을 완전 뒤집으셨어요. 거꾸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바로 실제적인 예, 실물 교육을 이제 교보제를 사용하시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당시 시대에 문화적으로 어린아이는 가장 미천하게 여겼던 존재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껴안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너무 미천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등하게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서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갑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가장 미천하게 여겼던 어린아이를 자신과 같은 선상에 두셨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같은 선상에 두어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개념을 분명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걷는 자들의 나라.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최고가 되는 그러한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생각과 또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곳 우이동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확장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철숙 성도님 가정, 가족 구원과 건강, 아들의 결혼,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향순 권사님 가정,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한 해, 육신의 강건함을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손자 군입대 복무 잘하며 영향력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0개의 목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제자 훈련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